안녕하십니까. 금강일단의 모경섭입니다. 오늘 제가 의디오목 7항 만법을 통하여다가 한 마음을 밝히라 하였으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이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해보겠습니다. 만법에 대해서 먼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만법이라고 하면 저는 소태산 우리 대종사님께서 대각일성으로 하셨다는 만유가 한 체성이요 만법이 한 근원이로다 한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만유라고 하면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만유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에 비해서 이제 만법이라고 하면은 그 만유의 작용 내지 그 작용하는 법칙, 이거를 만법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만법이라고 하면 이 세상에 현상적으로 있는 모든 것, 그것을 칭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 제 손이 있는데 이 손을 만유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 손을 가지고 주먹을 쥐고 손바닥을 펴고 뭘 작업을 하고 하는 것은 다 이제 만법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만법을 통하여다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우리 대종사님께서 이 구절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대종경 성립품 5장을 보면은 큰 돈은 서로 통하여 간격이 없건만은 사람이 그것을 알지 못함으로 스스로 간격을 짓게 되나니 누구나 만법을 통하여 한 마음을 밝히는 이치를 알아 행하면 가히 대원 정각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비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브라질의 어느 한 곳에서 나비 한 마리가 날갯짓을 한 거가 미국의 텍사스주의 어느 한 곳에 토네이도, 그러니까 강력한 회오리 바람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 말씀은 세상에 있는 만법이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어 가지고 인과의 법칙이라고 하는 큰 도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다. 하나로 지배를 받고 있다. 하나로 작용을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종사님께서 성립품 5장에서 하신 말씀을 다시 좀 새겨보면은 본래 만법 사이에는 간격이 없다 이거죠. 서로 연결이 되어 있고, 그런데 사람이 개입을 해가지고 사량 분별심이라는 걸 일으킨다 이거죠. 사람이 개입을 해서 뭘 볼 때도 있는 그대로 보지를 않고 자기의 어떤 선입견, 그동안에 배워온 거, 이런 거에 의해서 어떤 그 편향된 기준을 가지고 보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걸 갖다가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사량 분별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량 분별심을 일으켜서 보기 때문에 원래 없던 간격이 생기는 거다. 그러니까 그런 사량 분별심을 없이 만법을 볼 수 있다면 아마 이런 뜻으로 사용하지 않으셨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량 분별심을 일으키지 않고 보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거에 대해서도 우리 대종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성립품 끝장에 보면은 돌아가시기 2년 반 전에 계송을 내리시고 계송에 덧붙여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닌 그 자리가 성품의 진체인데 이 자리를 알려고 하면은 사량으로 알려고 하지 말고 관조로서 깨쳐오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사량 분별심을 내려놓고 만법을 볼 수 있다고 하면 그거를 이제 관조라고 할 수가 있고, 그렇게 하면은 이게 이제 만법을 통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만법을 통해다가 한 마음을 밝히라고 하셨는데, 그 한 마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원불교에서도 많이 쓰고 불교에서도 많이 쓰고 일반 세상에서도 일심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일심이라는 말을
가장 흔하게 쓰이는 용례 가장 많이 무슨 뜻으로 쓰는가 하고 좀 보니까 마음이 전일해 가지고 말하자면 어떤 일을 할 때에 굉장히 오롯하다 이거죠. 오롯해서 다른 데로 마음이 흩어지지 않는 것을 갖다가 일심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법을 통하여다가 전일한 마음을 드러낸다, 밝힌다. 이것도 굉장히 좋은 말씀 같아요. 좋은 말씀 같은데 어딘가 이 의두 항목에 비해서 조금 뜻이 깊지 못한 것 같아서 제가 이제 그 위키피디아나 구글이나 이런 쪽을 쭉 검색을 해봤습니다. 근데 그 일심이라는 용어가 이제 중국에서 아마 그렇게 사용이 됐을 것 같은데 그 우리나라 신라 시대의 원효 대사께서 일심사상을 제창을 하셨어요. 그래서 일심사상을 제창을 하셨는데 그분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쭉 하신 말씀을 보니까 일심은 하나의 변함없는 마음, 그 다음에 만물의 근본이 되는 마음 또는 모든 진리가 하나로 귀결된다는 사상을 말한다. 그래서 원효대사는 일심을 모든 존재의 근본이며 또 일심을 다른 말로 말을 하면은 진여, 무해, 대승, 불성, 열반 등 다양한 용어로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의 변함없는 마음이라고 그러면은 우리 표어 중에 이제 동정이려를 떠오르게 하거든요. 동할 때나 정할 때나 한결같은 마음. 예를 들어서 말한다고 하면은 눈을 뜨면 동이 되는 거죠. 눈을 뜨면 세상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눈을 감으면 세상이 안 보이고 이게 이제 정이 되는데 동정 간의 한결같은 마음이다. 그러니까 눈을 뜰 때나 감을 때나 한결같은 마음이 되는 거고 또 소리에 있어서는 소리를 들을 때나 안 들을 때나 한결같은 마음. 이것이 이제 하나의 변함없는 마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론상 진리장에 보면은 이론은 우주만유의 본원이며 일체 중생의 본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원효 대사께서 하셨다는 말씀, 만물의 근본이 되는 마음이고 하나의 변함없는 마음이 되고 그래서 일심이 모든 존재의 근본이다 한 것은 우리가 신앙의 대상으로 모시고 있는 이론하고 다르지 않은 말씀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만법을 통하여다가 한 마음을 밝힌다 하고 말씀하신 것은 사량 분별심을 내려놓고 관조로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면 만유의 본원, 즉 이론이 드러난다, 이론이 보인다 이렇게 풀이를 해보았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